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우리가 43절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좀 놀랐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그 면사무소를 폭격받은 데도 있고 또 군청이 폭격을 받은 데도 있고 또 뭐 구청이 불탄 데도 있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군대 영장이 같이 나온 집도 있고요. 재미난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도 그 딸 하나가 호적이 잘 정리가 안 돼 가지고 6.25 지나서 이래 가지고 이제 늦게 찾아서 이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야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릴 때 다 들었잖아요. 100%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동네마다 다리는 다 있고 그 다리 밑에 저서 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 믿다가 자꾸 그래서 면회 가가지고 한번 떼본 거예요. 떼보니까 이게 바로 안 실리고 한참 뭐가 이유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정말로 난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렇게. 그때부터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도 안 나와요. 그런 도중에 고2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저희 집도 그 큰 강을 지나야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름에 그 비가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건너는 거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도 이렇게 건너오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이 여학생이 굉장히 위험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럼 물은 깊었고 그런데 뭐 사정없이 물에 뛰어들어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여고생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아이를 그냥 밀어내고 마지막에 자기는 기력을 다해서 못 와가지고 그냥 물에 휩쓸어서 사망한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호적하고 관계없이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얻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은 오직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를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 큰 은혜마저 은혜가 될 수가 없으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버릇처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인데 오직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네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다. 예, 도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살수록 더욱더 강박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이 병에 걸려서 위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는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설교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깊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루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객관적 계시가 있고 주관적인 계시가 있다, 이겁니다. 좀 어렵지요? 예. 그러나 들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객관적 계시는 예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계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질 때 주관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 계시가 성령의 역사하여 그 말씀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관적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만 객관적인 계시가 내 속에서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인슈타인 박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 과학하는 기본 자세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떤 진리도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거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소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과학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는 한 건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널 낳았고 너 나하고 닮았는데 왜 그래? 못 믿겠거든. 난 다리 밑에서 주워간 사람 내가 안다. 호적 보고 내가 알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 딸을 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지식이 안 믿어, 그 정보가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 한 30년 하면서 정확하게 100%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 착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고 설교를 지금 받고 있고, 저 사람은 눈빛을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대강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저 목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보겠냐 해도 저는 여러분이 눈 깜빡하는 횟수가 다 세고 있으시고, 저번에 오늘 아침 먹고 왔고 아침 안 먹고 왔고 오늘 부부싸움 해서 좀 이렇게 떨어져 앉았고 다 나는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이러면요 참 복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좀 짓궂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연출한다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 공로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널 구원하대. 이러면 멋지지 않아요. 주인공이 맹인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딱 이래야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다. 네 믿음이 너 눈뜨게 했다는 겁니다. 네 믿음의 수준이 너 구원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준만큼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바쁜데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모조리 다 여기다 다 투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 순수한 믿음, 이 거룩한 믿음, 이 여러분 엄청난 믿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 먼저 듣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은요 믿음을 들음으로 나요.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화병에 꽂힌 꽃처럼 여러분 그냥 일주일 안에 시들어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순간에 영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며칠 살다가 지옥 가느냐, 그거를 살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며칠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우리는 따져야죠. 가치를 모르면 그거는요 여러분 모질라는 사람이에요. 돌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난 구분 못해. 난 뭐 돌도 줘도 좋고 다이아몬드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회생활 못해요. 예. 여러분, 다 가치가 우리가 매겨져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노는 시간이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건 따질 수, 그는 이런 비유하는 자체가, 물은 자체가 의문에 불과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여기 안 한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요 엄청난 우리 안에 영적인 치료가 있고 육적인 치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까지 복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 사회 나가서 친구하고 여러분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놀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장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효광교회가 하고 만나서 이 장소에 안 오면 복음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선 듣기 전에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가수가 불렀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이 가스펠송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떠니까 그것은 주님의 섭리이었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으로 못 나간다고. 그냥 그건 가사가 어떻게 돼요? 해봐요. 몰래? 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그래, 알아요. 우리의 바람이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아는데, 여러분, 어쨌건 가스펠송이라. 어쨌건 가스펠송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혼을 장난처럼 하고 장난처럼 헤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오늘 보세요. 이 매경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여러분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뭐 12의 혈류병 걸려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피골이 상접하여 여러분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이 여인이 무슨 재주로 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모여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는 그냥 만났다고만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림을 보여주고, 주님이 계시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갑자기 움직이더라고. 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런 참고로 들으세요. 저도 그림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뭐 제가 혼자 받을게요. 이래가지고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쪽으로 가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를 정말로 그런 책이 없어요. 어떤 신학 책, 어떤 여러분 책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주석에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만 하여도 병이 낫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터치했더니 나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돌려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주님이 그 여인 앞에 서 주셨어요. 그래 턱 만졌지. 이거는요 너무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은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그러나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계신 곳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표현해서, 그러나 사실은 이 맹인 때문에 이 동네에 온 거예요. 이 맹인 때문에 그게 딱 앞에 서시는 거예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맹인이 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내 앞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맹인에게서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지요. 청각입니다. 발소리 듣고 누군지를 다 알고요. 발소리 듣고 어느 몇 메다 집 있는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집중력이 있으면 알아요. 저도 여러분 청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디쯤 오는가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지금 대문을 통과했다. 그럼 그때부터 책을 꺼내요. 때는 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문 열어보고 훌륭하다 이러고 딱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로 나는 책은 또 덮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맹인은 그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의 발자국 거의 정확하지 않아도 직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다 이 느낌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이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거지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맹인이면 거지입니다. 무조건 거지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은 맹인이라도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마사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맹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제도도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맹인 과부는 그냥 거지입니다. 왜? 일이 없어요. 어떤 일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얼마나 매정한지.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눌던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경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아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수 믿은지 여러분 천차만별이겠지만 따지고 간정 들어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부터 설교를 좀 하려고, 지금은 배경 설명을 했고요. 설교는 지금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 잠을 주무시는 분은 지금 깨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래가지고 잠 깨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야, 돈을 좀 달라고 하지. 너 평생 얻어먹었잖아. 거지잖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거지 아니냐? 너 거지잖아. 많이도 말고 50억만 주세요.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은 매우 기도가, 아까 제가 이 부러지점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경의 기도는 매우 정화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우 순수한 기도이며 위대한, 어떻게 보면 신령한 기도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니까 돈은 사람에게도 얻을 수도 있고 또 누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질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순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받으면 뭐합니까? 믿음 없으면 그 물질 때문에 죄 짓고 다시 물질이 날아갑니다. 자, 헌일이죠? 결국은 물질을 많이 받으면 며칠 좋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주택 복권 이런 데 당첨된 사람이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파산하고 다 이혼하고 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믿음과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 주어지는 물질은 그런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물질의 맛을 본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오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까마득하게 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지 여러분 이 통장의 잔고를 높이고 그것이 복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같이 내가 나그네 여정 살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나의 사명이 뭔가 모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떡하니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돼서 어디 취직이 되고 막 좋은 대학에 막 입학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세미나 가서 곽선희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곽선희 목사님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잘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뭐 곽과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곽과도 없잖아요. 이북입니다. 그 어머니가
10년을 기도해가지고 곽선임 목사님을 낳았다고 그래요. 10년을 기도해서 이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어릴 때 보면은 항상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뭐 어머니가 안 보여서 이런 뭐 동네 우리 어머니 안 보셔서 그러면 교회 가봐라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순서구나. 그 나는 나를 위해서 뭐라 그래? 주여 곽선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인도해 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너는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내 평생의 기도였고 내 유언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미국 프리스톤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여러분 소망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내고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해라는 곽선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탐복을 해가지고 그 책장을 넘기기가 아까워가지고 진짜 떨면서 로마서 강해 상하권을 다 거의 애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의 학자들 대라면은 별과 같은 분이 많은데 저는 감히 거기다가 곽선희 목사님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그 머리로 그 다른 일을 하면 정치로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기업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사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고 후배를 기르고 있고 여러분 이 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여러분 무엇이 세상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돈이 많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 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던 것 다 잊어버려요. 다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 받았던 주님과의 그 싱그러운 만남의 시간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다시 복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여 여러분 그저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조그마한 이러면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다가 부름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축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장고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인생이 얻는 것이 아니고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러분 거기다 다 달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 한 장을 부르며 눈물 흘리고 기도 한 줄에 여러분 모든 서러움을 위로받았던 믿음은 다 팔아먹고 세상에 여러분 저 지옥 갈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거를 뭘 좋아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간적인처럼 얘기하는 믿음을 흔드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세상에 무슨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차 한잔하면서 그 시간이 복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버는 걸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투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무리가 있으니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해 주시고 지식을 주고 은사 주어 놓으니까 돈 좀 생기니까 그냥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갑질하고 다니고 온갖 세상 것 재산 널리러 다니고 그 세월 다 버리고 교회는 여러분 11시 하면 삐떡 나왔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타락해가는 오늘 여러분 분들 그리고 무슨 여러분 무슨 직분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또 없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메시지,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나라,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그냥 10년 죄 짓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돈은 필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 뜬다고 주위에서 사탄이 그럽니다. 너 눈을 뜬다고. 그건 안 돼. 그는 눈이 나쁜 사람이면 눈을 또 밝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안구가 없어. 안구가 어릴 때부터 너는 맹인이야. 그러니까 너 그건 안 돼. 이런 유혹이 있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눈빛으로 여러분 그 느낌으로 이 영혼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면 이렇습니다. 야 너무 큰 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네가 그렇게 무슨 그런 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한테 내가 너 눈 뜰 수 있게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밖에 못해. 그거는 아무도 없는 걸 눈뜨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너 믿어지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는 눈 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잡생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것 좋다고 여러분 신앙 다 팔아먹고 다니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오늘 제대로 예수 믿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 드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인생에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씩 말아먹어. 이제 보세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여러분 거기서 보탤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여 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 잘못된 것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을 잃었나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찾기를 원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